5월 27일 목요일 잠언서 14장 20절로 35절 말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친구로 여기며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자기를 멸시하는 것으로, 궁핍한 사람을 돕는 것을 자기를 공경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부자들의 친구가 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연약한 이웃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을 인자하고 신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잠시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난을 겪더라도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만이 의인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견고히 믿으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죽음과 절망의 그물에서 건져주시며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변치 않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재물은 지혜로운 사람에겐 면류관이 되지만 미련한 사람에겐 더욱 미련하게 하는 독이 됩니다. 재물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재물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려면 왕은 백성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신하들은 정의로운 왕의 뜻을 슬기롭게 이행함으로써 온 나라에 공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평화롭고 정의로운 곳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상황이 급박하거나 억울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쉽게 화를 분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주고 마음이 안온하면 육신도 건강하게 됩니다. 반면 마음의 미련함이 자리하면 마음과 몸이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전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명약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공동체의 공의를 세우게 하소서. 네, 오늘 자문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잘해라. 약자들을 돌보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재물을 의지하지 않나요? 재물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요. 안 그런가? 없으면 계속 없는 대로 가나?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재물이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죠.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은 사람이 여유 있게 보여요. 삶이 풍성한 것처럼 정신세계도 여유가 있어 보여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 전반적으로 볼 때 마음도 가난해요.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뭐 대를 이어서 가난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마음까지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괴리감이 자꾸 커집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서 뭐 아침마다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아침에 시리얼이나 뭐 햄버거 하나만으로도 풍성한 식탁이 되는 사람과 아침에 모여서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럴 때 전혀 서로 간에 괴리감이 없다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교회 멤버인데 미국 사람들도 뭐 맥도날드 같은 데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를 봤는데 뭐 더치페이 하는 거죠. 부자라고 다 뭐 사지 않습니다. 자기 먹을 건 자기가 내죠. 뭐 다 그런 것 아닙니다. 네. 낼 때도 있죠. 한 사람이. 그런데 서로 간에 위화감이 없어요. 네. 그런 게 이제 체질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그 위아래 어떤 계급주의가 좀 작용하는 것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하여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에 벽이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라면 모르겠는데 뭐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동창이라든지 그러면 좀 격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재물이라는 게 무서운 존재인지 아시겠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만몬신을 섬기고 있어요. 물질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목이 뻣뻣해져요. 그게
유혹이죠. 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벼락부자 된 사람들, 부동산 때문에 졸부들 아주 추태를 많이 보이죠.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자수성가하는 한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그리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또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일하면서 꿈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볼 줄 아니까 경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잘 해주는데, 문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노력도 안 하고 게으르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참 어렵죠. 그 팬데믹 시대에 실업수당이 막 정부에서 막 나오니까 그거 받는 게 낫겠다고, 일할 수 있는데 가게문 안 닫았는데 그냥 근무 안 하고 그냥 실업수당 받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속상하다. 그런 성도님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죠. 깝깝하죠. 아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최소한 학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마음속에 아유 저것들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31절 말씀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어쨌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 이거죠. 부모가 못난 자식, 잘난 자식 다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학대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은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겠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귀함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불완전한 모습으로 전락하였습니다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본질적인 면에서는 똑같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간에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예수 믿으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본질과 이웃의 본질을 망각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겁니다.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의 가난이 곧 나의 가난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형제의 헐벗고 굶주림을 외면하고
확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됨을 기억한다면 형제의 가난이 곧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사랑과 긍휼의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안식년 또 희년 그런 규례가 바로 가난한 이웃의 채무를 변제해서 절대적 빈곤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5장 보시면 인권에 대한 보장으로 종에 대한 규례도 주셨습니다. 심한 노동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여자, 또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보호의 법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먹여 살려야 된다. 예. 공적 구조가 필요하다. 예,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추수할 때도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한 몫으로 다 싹쓸이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진 자의 횡포를 막고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전 세계의 나라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신 하느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래 노예였잖아요. 그때를 생각을 해야지. 노예로 살았잖아요, 옛날에. 거기서 애굽에서 고통하면서 정말 신음하면서 살았던 때를 기억하셔야지. 다 하느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쵸? 네. 여러분, 부자가 된 것도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느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사람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세요.